사랑하는 귀하신 주님, 오늘도 험한 저 갈바리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시니 내가 참 생명 얻는도다.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죽을 날 위해 기도한 말, 오 아버지여 저들의 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하는 귀하신 예은이, 오늘도 험한 저 갈바리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시니 내가 참 생명 얻는도다. 오 사랑하는 구주 예수, 언제나 주를 바라보며 저 하늘까지 이르도록 나 항상 주를 찬양하리. 오 사랑하는 귀하신 주님, 오늘도 험한 저 갈바리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시니 내가 참 생명 얻는도다. 우리 장로님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이 짧으니까 우리 다 함께 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펴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짧게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에게 서두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협착이란 말은 아주 몹시 좁은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거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여기는 힘쓰라. 그렇게 하고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대극 목사님한테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저도 따라 하려고 그러네요. 구약 성경에 헬라어로 데레크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길이라는 말입니다. 길이란 말인데 이게 한 700회 정도 나오는데 길, 도로, 여행, 태도, 방식 이런 걸로 해석이 됩니다. 또 특별히 은유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활동과 행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이렇게 묘사하듯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이 데레크와 못지않게 또 호도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길입니다. 길인데 약 한 102회 정도 나옵니다. 길을 얘기하고요. 대도를 얘기하고 사람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는 길을 한번 마음 놓고 한번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어떤 이 길이 어떤 길로 이렇게 됐는지 알지 못하고 한번 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앞으로 산에 갈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이게 이 양안치 고개 중간쯤에서 차를 대어놓고 거기 임도가 있어요. 그 임도가 있는데 안순희 집사님에게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길을 소개를 받았는데 이 길이 참 아주 끝없이 멀리 간다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오늘 이 길의 끝을 보리라. 그렇게 하고 걷기 시작했어요. 걷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가도 그 길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점점 가다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다가 이거 큰일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좀 안내 길도 있고 이런 뭐 표시도 돼 있어야 되는데 끝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갔어요. 하나님 제가 좀 판단을 좀 잘 하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갔는데 마침 삼거리가 나왔어. 삼거리가 나왔는데 자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이리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 될까요? 그래서 삼거리에서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디서 느닷없이 차가 하나 올라오는 거예요. 그 차가 하나 올라오는데 이쪽 옆에 그 문막 쪽에서 올라오는 길이에요. 그 길이. 그래서 거기 차가 올라오는데 이분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고 제가 아유 선생님 여기서 제가 양안치 고개에다 차를 대놓고 여기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제가 이 길이 얼마나 어디로 났는지 한번 확인하려고 이렇게 이 길로 갈지 몰라서 지금 그랬는데 어느 길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왔던 길 다시 돌아가세요. 이 두 길로 가면 얼마나 멀리 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멀리 가는지 모르고 그 길로 가면 결국은 그 길에 가서 이 양안치 고개가 너무 멀리 떨어져서 차를 타고도 30분 이상은 아마 가야 될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아찔했어요. 그래서 힘들었거나 말거나 다시 그 길을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날 그렇게 가면서 이 길이라는 게 참 아주 잘 알고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성경절 모두 다 삶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그렇게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시작할 길과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문과 길이 무엇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시하셨을까?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은 문이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분은 또 길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그분은 우리의 문이시고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분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여러분, 그 길은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열어놓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의 담보로 열어놓은 길입니다. 그분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합니다. 여러 개의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우리의 탐사의 노력으로 찾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역사 없이는 찾을 수 없는 길입니다. 찾는 자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길이며 이 길로 들어가기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교과 공부와 비슷한 맥락을 같이 해서 제가 아마 이 설교 시간에 제대로 설명 못하는 것을 아마 교과 시간에 다 이렇게 설명해 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종류에 대한 길의 개념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까도 우리 교과 시간에 들었지만은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3장 15절에 오늘날 복과 생명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는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나니. 시편 1편에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두 개가 있는데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두 개의 길로 압축이 됩니다. 그렇죠? 그 길에 생명이 있느냐? 이 길이 가는 길이 생명길이냐? 아니면 이 길이 사망길이냐? 이것은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 어떤 길을 걸어야 합니까?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제가 잠언서에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러분, 바른 길이 있는가 하면 굽은 길이 있고요, 정직한 길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길이 있고요, 선한 자의 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자의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이 있는가 하면 악인의 길이 있고요, 여호와의 길이 있는가 하면 자기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생명의 길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어제 또 산에 갔었는데요, 산에 가봤더니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모든 잎들이 다 나무에서 떨어져야 될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다 보니까 뭐 앙상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곳에 가니까 아직 여름처럼 잎이 떨어지지 않은 나무들이 거기에만 있어요. 파랗게. 야, 저거 참 이상하다. 그 나의 눈을 아주 시선을 끌기에 아주 이상해 보였습니다. 왜일까? 이곳의 나무들은 지형적으로 좀 이렇게 온폭하게 들어가서 뭐 바람이나 이런 자연재해를 받지 않아서 이렇게 파란 것을 오래 유지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 아니면 다른 나무보다 싹이 늦게 나가지고 그 기간만큼 더 유지하기 때문에 이럴 걸까?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그 나무 밑에를 가봤어. 가봤더니 그것에 가보고서야 그 이유를 깨닫게 됐어. 여러분, 그 밟을 때마다 밑에가 물이 복적복적한 거예요. 표면까지 습지로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 떨어져야, 다 낙엽이 다 떨어져야 정상이지만은 존속되는 나무도 있구나. 그런 영적 교훈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멸망받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네. 생명의 물이 그것을 유지하고 더 늦게까지 존속시키는 것처럼 생명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이 되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길이 되신 그분이 내놓은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이 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예언의 신을 보다가 이 화인 여사의 글 중에서 이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어서 제가 이것을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인 여사가 교회 증언 2호에 두 길이라는 그 제목의 글을 연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56년 5월 27일 배틀크릭 총회에서 나는 주로 교회에 관련된 일을 이상으로 보았다. 이분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화인 여사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내 앞으로 지나갔다. 그런데 천사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그 위엄이 두렵지만 그대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분의 진노가 무섭지만 그대들은 날마다 그분을 거스린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위엄이 우리 앞으로 지나가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거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기별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 길이 서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구별되어 있어요. 구별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한 길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고 한 길은 영원히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나는 이 두 길이 다른 것과 그 길을 여행하는 자들이 다른 것을 보았다. 이 길로 생명길로 걷는 사람의 모습들과 이렇게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아주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반대가 되었는데 한 길은 넓고 평탄하고 다른 길은 좁고 험하다. 그런데 그 길로 여행하는 자들의 품성과 생애와 의복과 대화에 있어서 서로 반대였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는가 하면 여행을 하면서 가끔 그렇게 여행 끝에 가질 그런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면 그 길에 누가 좀 이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우리가 어릴 때에 그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신앙했던 얘기를 아마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 끝에 가질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는 가끔 슬픈 빛을 띠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슬픔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생각지 않았던 사고들이 불쑥불쑥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을 아주 슬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자주 거룩하고 성스러운 빛으로 빛난다. 그 넓은 길에 있는 무리처럼 옷을 입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도 않는다.
이 사람들의 그 생애가 아주 이렇게 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옷도 말이에요. 뭐 유행에 따라서 그렇게 입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요. 그 다음에 그들이 또 말할 때나 행동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생명길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길에 있는 사람들과 달랐어요. 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달랐는가 하면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분의 모본이 주어져 있었다. 슬픔에 처한 자요 질고를 아는 자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길을 여셨고 친히 그 길로 걸어가셨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발자취를 보고 위로와 기쁨을 얻는다. 그분께서 안전하게 지나가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한 그들은 역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안전하게 지나간다고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고 예수님이 개척해 놓은 길이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용모와 의복과 길에서 얻는 쾌락에 몰두한다. 그들은 마음 놓고 쾌락에 몰두하고 그 길을 끝에 있는 분명한 멸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매일 그들은 더 멸망으로 접근해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미친 듯이 점점 더 빨리 달려가고 있다. 나에게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섭게 보였던가. 그 사람들의 옷깃에는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너희는 예비하라. 그런 그 사람들의 옷자락에 글이 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너희는 예비하라. 그런데 옷자락에 글은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옷을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는가 하면 좁은 길을 가지 아니하고 넓은 길을 가고 있다.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의 그림자 외에 다른 주변에 있는 허망한 자들과 똑같아 보였다. 그들의 대화는 그들 주변의 경박한 자들의 대화와 똑같았다. 그러나 그들은 만족한 표정으로 그들의 옷에 쓰여져 있는 글자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들과 같은 글자를 쓰도록 요구했다. 내가 이렇게 여기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깝고 너희는 예비하라 이런 글을 이렇게 써가지고 폼나게 써가지고 다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좀 쓰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강요하고 그 넓은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 자기가 속하였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하였다. 우리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우리도 똑같다. 우리도 똑같이 옷을 입고 말하고 행동한다. 그 사람들과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흥업에 가면 금성산 밑에 제재기 그 저수지라는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에 평상시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물이 이렇게 가득 차가지고 제가 그 지나갈 때 이렇게 보니까 그 잉어가 이만한 게 물 가에까지 나와가지고 입을 뻐끔뻐끔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그런 게 늘 보였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저수지가 얼마나 깊을까? 그리고 이 안에 고기는 얼마나 많이 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나다녔는데 여러분, 이 제적이 그 저수지에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어제 그저께죠. 어제 그저께 이렇게 보니까 물을 빼는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뭔 큰일 났나 하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여태까지 이 저수지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면 물을 가둘 때 사람이 뭘 거기에다 이렇게 잡아 넣어 가지고 그 물을 막고 필요하면 그걸 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물을 관리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영 불편하니까 요즘에 이제 여러분 농수로 관리하듯이 왜 이렇게 핸들 돌리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시멘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이제 만들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물을 어떻게 해요? 다 빼야 해요.
다 빼야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한 그것이 얼마나 물이 많은지, 얼마나 깊은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늘 궁금증을 가지고 지나다녔는데 그날 제가 보니까 이 굴삭기도 그 안에 들어와 있고요. 굴삭기가 들어가려면 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물이 가운데 조금만 있어요. 다 빼고. 그런데 제가 바닥이 드러난 곳에 보니까 쓰레기와 비닐봉지와 부러진 나뭇가지와 시멘트 조각과 아주 여러 가지가 저수지 바닥에 아주 쫙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물이 있을 때는 여러분 가려져서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물이 없어지니까 말이에요. 지저분한 것이 아주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 그동안의 비밀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물이 거의 빠졌을 때 모든 것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듯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본 모습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기간에 주님의 은혜로운 물이 우리를 덮고 있을 때는 우리의 본 모습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거치는 날 우리의 모든 형태는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저수지를 지나가면서 저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후에 나는 1843년과 1844년을 되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여러분 초창기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 돌아보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나는 세상과 일치되는 것,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자 하지 않는 것 등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일이 크게 부족함을 보았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여러분 이 두 길은 말입니다. 이 두 길은 세상 바깥에 있는 그 길이 아니에요. 또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논하는 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 가겠다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상과 일치되는 것,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자 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부족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오늘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이러하다면 우리가 고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해나 제지를 당하지 않고 당신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자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셨다. 여러분 애굽에서 백성들이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베풀어서 그들이 나온 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익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그들을 좀 더 나은 사람들로 만들어서 가나안에 이끌고자 했지만 그들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차라리 그 애굽 땅에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그래서 불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의 파와 마늘을 갈망했다. 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믿느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하는 도중에 불평한 사실과 하나님이 그들을 놀랍게 인도해 주신 후에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잊어버릴 만큼 배은망덕하게 된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마지막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행하는 중에 이런 불평을 거침없이 그렇게 내놓았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보다 더욱 나쁘게 행하였다. 그 사람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고 명확한 진리를 당신의 종들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별과 진리들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큰 축복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인정도 받지 못했다. 혹종의 시련이 생기면 어떤 사람들은 뒤로 돌아와 어려운 때를 당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결케 하는 시련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그들은 때때로 시련을 자초하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시련을 자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시련을 자초하고 시련을 상상함으로써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도 쉽게 상처를 받고 너무도 쉽게 자존심을 상한 것으로 느낌으로 자기 자신의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한다. 사단이 그들의 시련을 확대시키고 그들의 마음속에 잡념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이에 굴복하면 그들의 영향력과 유용성은 파괴될 것이다. 여러분이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잘 단속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시련들을 우리가 잘 견뎌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좀 떠나서 하나님의 사업을 자유롭게 좀 떠나서 내가 내 직업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권한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인데,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는 것은 매우 무서운 일이다. 그들은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이 거친 길이요 극기의 길이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임을 명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치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순탄하게 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여기 목사들까지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쉽게 낙심하고 자아가 너무 쉽게 상처를 받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멸시나 상처를 입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정확한 진실도 아닌 자기 스스로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시련을 당한 것이 아주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아 희생적인 그런 정신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일도 돌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것을 보았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아 희생적 종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게으르고 열심을 품어 활동하고 그들이 순조로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을 일으킬 것이다. 필요 없는 사람은 도태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영혼들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다면 여호와의 낭실 가운데서 주의 제단 사이에서 여호와의 백성, 주의 백성을 위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헌신적인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들이 건강을 상하기까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생애를 바쳤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신적 활동과 끊임없는 걱정과 고생과 가난으로 인해서 거의 기진맥진해진 상태이다. 자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말씀과 교훈을 성실하게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기꺼이 감수하며 참을 수 있는 순결하고 성실하고 자아희생적인 무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남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들은 전혀 고난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고난의 침례가 어떤 것인지 그들은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연약한 태도와 용기 없는 마음을 나타내고 그저 안일하고 여전히 사랑할 것 같으면 이렇게 앞으로도 이런 고난의 침례를 결코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여기 분명하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꽃집을 갔었거든요. 꽃집에 가서 그 화원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래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식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깜짝 놀랐어요. 뭐라는가 하면 난이라든가 모든 이런 그 꽃들이 언제 꽃대를 내는가 하면 추위가 지나갔다는 것을 자기 몸으로 느낄 때 그 다음에 꽃대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똑같은 그런 온도를 유지해주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런 경험이 없으면 꽃대가 안 올라온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이게 추운 겨울이 이 식물들에게 이렇게 꼭 필요하구나. 이런 시련을 통해서 아주 추운 어려운 이런 기간을 넘기면서 그들이 꽃을 피워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작동이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까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시련들을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것들을 교훈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결여,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헌신의 결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일치하고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일이 크게 부족한 이때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반드시 하늘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필수로 선택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길에 서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죄 없이 이 길에 서 있습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과 교회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을 여러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길을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 글을 보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이 닦아놓은 길, 주님이 걸어가신 길, 그 길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걷게 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일어나셔서 504장입니다. 504장. 매일 몇 순간을 살아갈 때.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훈련 속에 힘이 있다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어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한량 없는 저의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슬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매일 주님 나의 곁에 계셔 순간마다 자비 베푸네. 나의 모든 염려 제하시고 새 힘 내게 허락하시네. 그의 보배로운 자녀들을 몸소 보호하여 주시며 끝날까지 함께 하시네.
약속하셨네. 주님 내가 시련 당할 때에 주의 약속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이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의 그한 손길 펴세사 하루하루 도와주옵소서. 전국 문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생애하는 저희 삶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선택의 방향이 주님이 명령한 좁은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힘써 들어설 수 있도록 이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즐겨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밖에 떡은 우리 장영애 집사님께서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